오늘 시편 86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기도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 이 시는 다윗의 기도라고 특별하게 불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방금 읽어보니까 시 전체가 응답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다윗은 어떤 처지입니까? 그는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몹시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니까 그는 환난당한 것에 이굴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관련해서 14절을 보시면 그는 모함당하고 박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울왕 한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는 다윗의 20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의 연표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헤브론에서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또 이제 옮겨서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된 것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연구가는 다윗이 15세쯤에 장차 왕이 될 기름 부음을 사무엘로부터 받았고 20세쯤에 골리앗을 죽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대략 비슷하겠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 시기가 20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20대의 그 장구한 시간들 참으로 길고 긴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모세를 볼 때에 그가 40세에 미디안으로 도주해서 8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서기까지 실로 길고 긴 시간 동안 40년이라고 하는 무미건조하고 무명으로 지내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윗도 보니까 다윗도 그에 못지않은 험악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정컨대 대략 약 10년이라고 하는 이렇게 길고 긴 시간 동안 그는 방랑자로 살고 쫓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왜 그래야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처럼 모함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의로웠던 그를 불의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도무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그는 유일하게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유일하게 일컬음 받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신앙의 모델과 같은 다윗이 왜 그렇게 길고 긴 시간 동안 장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무명자로 살면서 환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10년쯤이나 되는 그렇게 긴 시간 말입니다. 추정컨대 그는 그동안 두 발 쭉 뻗고 자는 날이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긴장의 나날이 이어졌을 것이라고, 수만 번 제대로 못 쉴 정도로 그런 긴장의 나날이 이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밖에는 알 수 없지만 그러면서도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에게 이런 지난하고 긴 연단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간들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해 보지만 생각할수록 확실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긴 시간, 어려운 시간이 그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실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가 단단해지고 또 단단해지는 이 과정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그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수월하게 쓸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즉시 응답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데 있어서 오래 걸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시온의 대로와 같은 것이 시원하게 뚫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즉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는 시온의 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86편을 보니까 시편 3권에 속해 있고요.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 17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 3권에서 유일한 시가 오직 기도로만 이루어진 시라고 하는 것이 참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기도는 신자의 호흡이라고들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를 보니까 다윗이야말로 그는 자기의 생각을 기도처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을 기도처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 구하고 의지하고 또 구하고 의지하고, 이것이 다윗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전부처럼 느껴집니다. 부르짖고 또 의지하고 또 구하고 또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식으로 간구했는지를 이렇게 엿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쭉 한번 간추려 본다면 그는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또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환난 날에 부르짖나이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17절이죠. 여러분, 여기 마지막 17절에 기도한 것,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자, 얼마나 절실하며 간절한 기도입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은총의 표적, 얼마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까? 다윗에게도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그도 절실하게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주님은 어제 나에게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표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매 순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적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날마다 몹시도 주님께서 희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치 앞 못 보는 사람처럼 매일매일 주님을 더듬어서 찾는 처지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캄캄한 중에 주님을 더듬어 찾을 때에 마치 옷깃이라도 붙잡은 것 같으면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조금이라도 안심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너무나도 공감되는 다윗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은총의 표적.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궤적이 다윗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도 똑같지 않은 각자의 고유한 그 삶의 궤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궤적과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지만 다윗에게 있었던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반드시 동행해야 되겠다는 절실한 간구의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은총의 표적을 저에게도 보이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보여주시고 우리의 교회에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